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시편 80편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입니다. 소사님 에둣에 맞춘 노래, 소사님 에둣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시편 80편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데요. 시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제목이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제목의 의미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인 시편의 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에게 흘러가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시편의 제목들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삽의 시라는 제목이 먼저 붙어 있는데요. 이제 아삽의 시 우리가 이제 연속해서 계속 만났기 때문에 그 의미와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삽, 더하다라는 뜻이었죠. 하나님의 것은 더하고 사람의 것은 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돌이 있는데 원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원석들을 하나씩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은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은 돌을 다듬는 것처럼 하나씩 깎아내고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석의 성질들 중에서 빛이 아닌 것, 성질이 아닌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아가면 그것이 보석이 되고 보물이 되는 것처럼 돌을 다듬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이야기, 이것을 아삽의 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다듬느냐? 말씀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씩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것, 육신의 것들은 그 말씀 앞에 부딪혀 깎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것만 남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것은 더하고 또는 모으고 사람의 것은 빼우고 또는 사람의 것은 이제 버려두고 하나님의 성분으로 만드시는 내용, 이걸 아삽의 시라는 내용의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인도자를 따라라고 하는 건 개역 한글에는 영장으로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등장하죠. 이기는 자는 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자를 따라라고 하는 구절은 이기는 자의 내용과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시고 말씀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육신의 방식, 정욕이나 자랑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상태. 그래서 이걸 이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이제 이 모양이 되는 거죠. 이전에는 내 욕망, 내 소원을 말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육신을 이기게 하시죠. 내 욕망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 본성으로 감당하지 아니하고 점점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뜻을 구하는 자로 바뀌게 될 때, 자, 이것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고 시편에서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의 본성 가운데 나타나는 욕망을 그대로 투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나의 기도의 내용으로 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원하심을 내 원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것들을 말하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기는 자의 모습이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인도자를 따라라고 하는 구절의 의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나오는 단어가 소사님 에둣에 맞춘 노래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자, 소사님 에둣, 이건 히브리어 발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사님이 무엇인지 그 근거, 유래를 알 수 없고 에둣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옮겨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신약 같은 걸 보면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옮겨놓으면 반드시 번역을 달아놓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실로암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뜻으로 늘 해석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구약에서는 이 뜻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소사님 에둣에 맞춘 노래 그렇게 소리 나는 대로만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소리 나는 대로만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의도, 그 내용의 뜻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소사님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그대로 똑같이 닮아가는 것을 소사님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는 육신입니다. 근데 육신 가운데 있는 자가
영을 따르는 자가 될 때,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될 때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 영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게 될 때, 자, 이것을 소사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릇이란 뜻이 되기 때문에, 자, 그 뜻으로 지금 소사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제 에둠이라는 말인데요. 이 에둠은 어디서 왔냐면 에덴에서 온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쉽습니다. 에덴 동산할 때 그 에덴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상징으로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셨죠. 그곳에는 수많은 나무가 자라고 생명나무,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펼쳐서 보여주심으로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데, 그 예배하는 증거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에덴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인격화되었다, 체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격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 지정의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식, 감정, 의지나 태도,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육신을 따르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에덴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모양으로 완성되면, 그 인격으로 완성되면 이것을 에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사님 에둠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으로 이걸 해석해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소사님 에둠에 맞춘 노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시를 우리에게 말하여서 하나님의 소리를 담게 하여 주셨는데, 그 소리를 우리로 담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오고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그것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의 상태에서 자꾸 벗어나게 하시고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를 갈망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는 것. 그의 뜻대로 우리가 그 소사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그릇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들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셔서 마침내 그것들을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게 하셔서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그 아름다운 에덴, 그 거사에 생명나무가 가득 찼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무로, 생명으로 열려서 마치 에덴과 같은 주님의 숲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이것들을 붙들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들을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이어서 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자, 모양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하는 모양으로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이 고백을 하는 것은 결국 그러한 모양으로 나타나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구하는 것조차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말하는 것조차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전히 땅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하늘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서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처럼, 자, 하늘의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편 기자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귀를 기울이셔서 빛을 비추셔서.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용이 내재되어 있는 고백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자,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 우리가 그러한 자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인도자를 따라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같아지게 되는 내용. 그래서 그 예로 요셉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요셉에게 있었던 사건들을 떠올리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죠.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형제들에게 팔려가죠.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또 거기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누명을 쓰게 돼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는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형통한 자였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39장 2절,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자, 형제에게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다. 그 상황은 우리가 생각할 땐 불행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경 글을 관해서 형통한 자였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 상황과 우리 정황은 사람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더 악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형통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성경에서 형통한 자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는 뜻이죠. 상황은 팔려가는 것이고 상황은 억울하게 누명을 당해서 무언가 더 힘든 상황으로 빠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는 거죠. 형제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상황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뭐 했냐면 집사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했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이 여러 가지 열매든지 수확물이 넘쳐나서 그 보디발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볼 정도로 그는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형제들을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을 한탄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자,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는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히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감옥에 가서는 뭐 했느냐? 감옥에 갇혀서도 간수장이 했던 일을 열심히 감당했다. 감수장이 자신의 일을 그에게 맡길 정도로 그는 성실한 사람으로 살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자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나의 상황은 더 어렵고 나의 상황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그런 상황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에게 그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한 사람의 모형으로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펼쳐주고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요셉을 인도하여 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에게 빛을 비추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비춰냈던 것처럼, 자, 우리도 나도 그렇게 그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간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자가 된다는 거죠.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뜻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원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은 세상에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어서 편하게 살게 하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 인생이 펼쳐지는 그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위를 얻고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어서 잘 살았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담는 자가 되었던 거죠. 그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소유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펼치시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모든 정황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르침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이것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라고 나를 낮추시고 나를 겸손케 하시고 때로 내가 힘든 일을 경험한다고 하면 나를 다듬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모가 났던 마음, 육신으로 살던 마음이 점점 깎아지고 그것이 이제 연마가 되어서 점점 부드러운 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두는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겸손의 기회로 우리 심령이 낮아지는 기회로 삼게 되는데 오히려 심령이 낮아지고 가난해지면 성경에서 그것을 가리켜서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낮아질 수 있다면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스스로 낮아지지 못하잖아요. 늘 교만하거든요. 내가 주인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가 낮아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만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그의 모습을 닮은 자로 나아가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내가 높아져서 내 이름이 세상 가운데 알려지는 모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낮아질 수 있으니 이것이 영광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놀랍게도요, 내가 낮아지잖아요. 내가 먼지라는 존재를 자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상대가 너무 높게 보이고요.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이 정말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머리 꼭대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간구할 때에 이것조차 나에게 주신 은혜였구나, 선물이었구나, 이것들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하루를 만납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물과도 같은 거죠.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 수 있고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건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자,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듬은 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상황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심 기억하여 그의 뜻대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그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2절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이죠. 자, 베냐민은 동생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 애굽에서 그 총리가 되고 거기서 이제 나아간 중에 낳았던 아들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얻게 하시고 또 베냐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다음에 얻어진 동생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느 지경에 살더라도 그가 이루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그 증거로 자녀들을 통해서 동생을 통해서 확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 여기서 말하는 받은 증거는 뭐냐면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돌아보십시오. 삶이 더 나아지셨습니까? 또 상황이 더 개선되었습니까?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양은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나이도 들수록 건강도 조금 더 약해지는 것 같고 지식도 점점 약해지는 것 같고 기억력도 힘도 점점 작아지는 것 같다는 말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런 일이 나타나면 예전 같았으면 분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했을 텐데 나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말이구나. 이걸 바꾸어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넓어져서 깊어지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열매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돌이키시고 비추시다. 3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자, 구원을 얻지 못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고백하는 자의 고백이 된다는 거죠.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회개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안에서 그가 기뻐하시는 그 내용 안에서 살게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의 얼굴빛을 비추는 우리가 반사되는 반사체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큰 광명체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있고 우리를 작은 광명체 빛을 비추는 별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걸 비추는 세상 가운데 반사하여 보이면 이것을 가리켜서 별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얼굴을 보면 상황이 어렵지만 그 얼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가지고, 그래서 좋은 말을 하고, 그래서 소망의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좋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천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그렇게 막 빛이 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영광의 말, 선한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상황을 보면 너무나 힘들죠. 날은 덥고 일은 잘 안 풀려가고 세상은 어렵게 돌아가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소식들이 전혀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그 소망을 갖고 있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그가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힘냅시다. 그러니 오늘도 기대합시다. 그러니 오늘도 나는 당신을 믿고 내가 당신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함께 나아갑시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자임을 세상 가운데 비춰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 얻은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인격을 통해서 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격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받아서 세상 가운데 비춰내도록 반사해내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힘들 때 빛을 내는 사람이 진짜겠죠. 어둠 가운데 반짝반짝 빛을 내는 것이 별인 것처럼 동일합니다. 세상은 어두운 것 같고 상황은 어두운 것 같지만 그것에서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 자, 이들을 가리켜서 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이것을 새벽별로 설명하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내는 것입니다. 반사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그 말의 고백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바뀌죠. 감옥의 그 어둠 가운데 살던 자가 총리가 되어서 나중에 자기 가족들을 다시 만나고 구원하고 형제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 양식을 풍족히 나누어 줌으로 그들을 구원한 자로 성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도 그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은 물질의 영향을 받고 처음엔 살아가지만 이제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된다면 이것을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펼쳐주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을 비춰내시는, 그래서 세상에 길을 비추고 하나님의 뜻을 비추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비춰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형통한 자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과 말씀과 동행하시며 살아가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